네, 오늘은 2023년 12월 13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호세아서 1장에서 아모스서 6장까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계시록 7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계시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시작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의 천사들에게 줬다 그랬어요. 천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천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최종적인 계시를 받는 자들은 누구냐면 종들이에요. 종들. 이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마지막 시대의 계시의 말씀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AD 1세기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지만 그 당시에 해당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현재, 현존의 시대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예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생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밀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때, 바로 그때가 오늘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때, 마지막 추수 때 7 교회의 밭에서, 즉 열방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추수하기로 작정한 예수님의 우리에 있는 그 양들과 다른 양들로 비유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느 때에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시기까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7가지의 복받은 자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최초에 언급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7가지의 복받은 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비유로 기록되어진 창세전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대한 복음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짐으로 비밀을 알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놀라운 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야 비로소 깊은 의미들이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운 때에 비로소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계시의 대상이 어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여기서 증거했지만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소아시아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교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만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열방의 모든 교회, 즉 아직 추수되지 않은 열방의 교회들을 이 성경은 7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마무리를 하시는 주관자,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상의 왕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들도 있죠. 총리도 있죠. 금융자본가, 일루미나티, 세계 정부주의자, 이 마지막 때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바벨탑 같은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으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다 세상의 왕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해보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임금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요셉이 세상 임금의 머리였습니다. 애굽왕 바로 위에서 이 애굽왕 바로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밖에 없는 애굽왕 바로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있었지 모든 그 명령은 다 요셉이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나타나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킹덤과 프리스트로 삼았다. 이 많은 고대 사본, 유명한 사본들은 다 킹덤, 프리스트, 이 킹덤이라고 이렇게 킹덤즈, 왕국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바이블을 근거로 하고 있는 또 다른
헬라어 사본에는 이것이 kings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kings and priests, 왕들과 제사장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들의 신분을 여기서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두 증인들은 누구인가? 두 증인들은 kings, 왕들인 증인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증인은 priest,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첫 아담, 마지막 아담 두 증인의 역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증인들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어지지만 왕들과 제사장들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진 자, 이들을 우리가 왕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상에 펼쳐질 천년 왕국 시대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되는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분은 제사장들인데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의 영역에 들어가게 될 자들입니다. 이들은 땅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알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알려주는 영원한 복음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임금은 세상 권세를 잡은 자, 자기들이 지금 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멸하셨죠. 십자가에서 멸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종들이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운명은 멸망한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는 지금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놀라운 구속과 심판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랬죠. 그러면서 볼지어다 예수께서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휴고되는 공중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의 사건이 있을 때 하늘에 속한 교회는 들림받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들림받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들림받지만 이 땅에 남겨진 자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자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사건, 휴거 사건은 전 세계가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 먹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다. 일곱 금초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 교회가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란 말입니다. 일곱 교회는 아직 추수되지 않은 열방 교회를 의미하는데 일곱 금초대는 이미 추수가 다 끝난 그러한 교회를 말합니다. 추수가 다 끝난 교회, 즉 우편 12보좌, 좌편 12보좌 합해서 24보좌가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가 완전히 끝난 추수된 이후에 그 교회를 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워낙 빛이 나기 때문에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광채가 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우편 보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7별이 있다. 그 우편 보좌의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우편 보좌는 하나님의 아들들 우편 12보좌를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7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새벽별이죠. 새벽에 반짝반짝 빛나는 찬란한 그 별, 새벽별을 예수님을 우리가 묘사하는데 새벽별과 연합을 이루는 7별을 의미합니다. 즉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온전한 연합체,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의 총수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성령의 불, 성령의 검이 나오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셨다는 사건을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는 쭉정이와 가라지들이 이 천년 왕국 다음에 백보자 심판할 때 나오는 그 장소가 사망과 음부가 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 즉 멸망당할 자가 나오는 곳이죠. 지금은 중간 단계인 사망과 음부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들이 다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됨을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내 우편 보좌에 있는 7별의 비밀과 이 마지막 때의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게 될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7금초대라. 7금초대라고 하는 것은 추수되어진 열방에 있는 교회들, 즉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 구원받은 추수된 그런 열방의 교회를 말합니다. 추수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교회를 말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촛대와 7금초대는 다릅니다. 7촛대는 아직 추수되기 전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7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7금초대는 열방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로 추수되고 나면 다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립니다.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것은 다 귀신의 처소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시고 우리의 기름이 차고 넘칠 때 우리로 하여금 입을 벌려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할 때 말씀을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열려지는 이때에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